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형과 유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재판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현세적인 물질과 또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현세와 물질에 관심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현세와 물질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 혹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사회 개혁자 혹은 경제 개혁자 이런 인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중운동가, 민중신학이 있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인권운동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세속적인 데 있으면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탐심과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에 있는 줄 아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궁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모든 형편을 감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또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마귀가 탐심을 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영광스러운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내고 그 보좌를 찬탈하려 하다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됐고, 또 많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된 천사들도 그렇게 마귀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 탐낸 거예요? 선악과를 탐낸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처음 타락도 탐심이었고 교만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고, 또 아담과 하와 또의 처음 타락도 탐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란 것은 탐내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탐심도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또 싸움, 다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은 있으나 나는 없는 것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것,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어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때에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죄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거의 탐심의 근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낸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지만 다툰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다툴까요? 서로 탐욕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탐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은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자족은 꼭 가난하고 궁핍해야만 자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풍부할 때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돈이 많아질 때 탐심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때 또 배고플 때뿐 아니라 풍부에 처할 때에도 돈이 부유하게 있을 때에도 삼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며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상태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살되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 많으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 원어는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호흡.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 사람이 생명체가 돼요?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 생명체. 그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물질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호흡을 거두실 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만 숨 쉬고 영혼을 취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이 육신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은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이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게 하는 능력 그 자체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다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어있고 예수를 믿는 자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자는 육신이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도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서, 이 병기, 로마서의 병기라는 것은 도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육신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도 바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영혼이 산 자들은 죽을 몸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특별히 영혼을 살리시는 그 능력은 세상의 재물이 줄 수 없어요. 돈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부활의 능력이, 그 진리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때에 영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히 소유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만히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의와 사랑과 그 안식을 충만히 소유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자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어요. 생각. 그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18절, 19절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직접 이룬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생각한 게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많고 이루지도 않은 것을 벌써 이루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생각으로는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생각은 뭘 결정할까요? 행동을 결정해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은 뭘 결정해요?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은 인격을 결정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세, 영생 이러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또 잠자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내게 왜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까? 주여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재물을 사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곡식이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쌓아둘 게 없다.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은 성경은 부자가 더 근심이 많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근심과 또 걱정 때문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염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요하면은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부자의 생각에 심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할까? 그 심화가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뭐만 생각하는가? 자기와 물질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자는 뭘 생각해요? 자기와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많이 나와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생각의 중심엔 나와 재물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다른 어려운 이웃이 없고 그다음 뭘 생각하지 않아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내세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세 중심적이에요. 육신 중심적이고 현재 중심이에요. 위와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오직 재물을 영원히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간도 안 만들고 또 그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생각으로 여러 해 쓸 것이 많이 있으니 이미 쌓아둔 것처럼 생각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아직 곡간도 못 만들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과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를 모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받아 가져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신명기 다 찾아보세요. 8장.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구약 275페이지. 구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7절. 18절 중반절까지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도 재물도.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도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영혼의 안식이 어디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있고. 영혼의 안식이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고 먹고 마시는데 또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 재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심과 걱정과 수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영혼의 안식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해도 영혼의 참된 쉼은 거기 없어요. 영혼의 쉼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곧 영혼의 쉼을 얻는 법입니다. 절대 세상의 물질과 세속적 즐거움에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와 실과를 왜 주셨어요? 첫째는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돈과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거고, 부유한 자들은 또 좋은 차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또 넘치는 재물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쓰지 않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쓰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재물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와 재물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적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신 중심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소욕 중심의 생각. 그러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영생의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죄와 사망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영원한 내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현세를 영원한 삶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명과 평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참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자기와 재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부자는 생각만 했어요. 곡간도 안 짓고 그것을 쓰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곡간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으려고 생각만 했는데 그날 밤에 영혼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생명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원하실 때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것은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육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이 다 한번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주권자시여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재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 이 부자에게 있었던 그 재산은 이제 누구 것이 됐을까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됐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도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에도 한 손에 돈 한 푼도 쥐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산도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과 건강도, 그리고 이 세상의 현세적인 재물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현세적으로 70년 70, 80년 80, 100살까지 산다 해도 딱 그 순간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다. 그리고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생각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디에 생각과 마음을 두느냐? 재물에 대하여,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에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시오, 사랑이시오, 능력이시오, 의시오,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부유하고, 선에 대하여 부유하고, 모든 생명과 능력에 대하여 부유하고, 거룩과 경건에 대하여 부유하고,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천국의 기업과 안식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믿음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뭘로 비유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중에? 믿음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뭐예요? 금. 금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넌 가난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는 뭘 사요? 금. 그럼 금은 뭘 상징해요? 금이 뭐예요? 연단받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금이고 깨끗한 금일수록 깨끗한 믿음, 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연이, 개역 개정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금으로 믿음을 부유하게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 부유해져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죠?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부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부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또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더 큰 믿음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진 사람은 나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살고 자라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면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우리는 무엇에 부유한 자인가? 세상적인 것에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물리쳐야 돼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